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서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율법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이 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빨리 읽는 것도 좋지만은, 많이 읽어서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천천히 읽으면서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시속 100km를 달리는 차는 운전자가 길가에 꽃을 볼 수가 없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구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대요. 좀 천천히 가면 꽃들도 좀 볼 수 있고 새들이 날아가면서 지저귀는 것도 좀 들을 수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주의를 돌려봐야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먼저 관찰해야 돼요.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큐티하면서 내용 관찰, 묵상, 연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등록하신 집사님 4분이 제주도에서 울산 오신 지가 4년이 됐는데 이 교회에 저 교회 가보고 우리 교회를 갔다가 그 4년 동안 거기 나오면서 등록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했는데 이제 등록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가봤는데 서영교회 오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좋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깨달아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속의 보화,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수박 그달기가 되잖아요.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다고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읽을 때도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내용을 알면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깨달는 것도 은혜고 감동이 오는 것도 은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해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갈은 뭐로 비웠다고요? 율법으로. 사라는 뭐로 비했다고요? 둘이면서도 모르시면요. 하갈은 율법으로, 사라는 복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첫째로 육체를 따라난 율법과 약속을 따라난 은혜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했어요. 자,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율법으로 비유된 하갈과 이스마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자식을 보려고 자기 집의 여종 하갈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지요. 그러면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태어난 자식도 이스마엘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후사인 이삭은 노쇠한 사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 은총의 상징인 겁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약속이 승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낳은 아들은 결국은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공로, 수단, 행위를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되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다른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구원이지만은 복음은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쉬운 건데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인간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하셨고 자유인 여자 사라를 통해서 결국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받잖아요. 결국은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왜? 이삭을 지어받고 괴롭히다가 그 과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신약에 주신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자는 좌절과 실패와 죽음을 맛보지만 약속을 따르는 자는 성공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라 그러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선생님,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썩어서 냄새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데 돌문 옮기는데 수고할 필요가 없고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은 도저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돌을 옮기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영차 돌을 옮기고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제가 2번 가도 그곳을 못 가봐가지고 참 베다니를 못 가봐서 아쉬웠어요. 2번째 갔을 때도 거기 갈 수 있나 물었더니 목사님만 가시려면 택시 타고 나하고 둘이 갔다 오는 수 있는데 다른 사람 가면 돌 팔매질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내 혼자 못 가니까 못 갔지요. 3번째 우리 성도들과 갔을 때에 베다니를 갈 수 있어서 나사로의 무덤에 내려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목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늙은 사람에게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90세가 넘은 사라에게도 잉태하게 만드니까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인간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율법을 따라 낳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약속을 따라 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인간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인간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증거하는 말이 뭐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의 성당에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을 기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막 여기가 막 피가 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루터도 그 방법을 쓰고 올라가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인간 방법으로 아니다. 일어나서 뛰어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개신교와 같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삼천포로 빠지다시피 천주교가 잘못 갈 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뭐냐? 오늘 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행위로 인간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은 계약으로 주어진 율법과 은총으로 주어진 약속을 말합니다. 계약으로 주어진 율법, 은총으로 주어진 약속. 자, 24절 25절 같이 보시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율법을 어디서 받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갈은 율법으로 말하면서 시내산으로부터 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약이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인데 효력의 계약 상병 아래 성실히 이행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한쪽이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킨다 해도 그 노력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지키면 살지만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 계약은 인간 편에서 파기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행위의 약속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래, 파기 어떻게 됐나요? 파기시키고 나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에 반갑게 하나님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바위 뒤 나무 숨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뻘거벗고 사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도 이게 자꾸 말라가지고 올라가니까 부끄러워서 인간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 처방전을 주셨는데 처방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까지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그 가죽옷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은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죽어야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방법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쌍방간의 합의지만은 계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 율법이고 새 언약이 신약인데 신약의 언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총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일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말할 때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예수님 보내줄까? 외아들 보내줄까? 안 물어보고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영접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우리 제3을 받습니다. 그랬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함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의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윗과의 약속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이 전개되면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 그 씨가 예수님이고 다윗과의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 쭉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약혼한 사이고 족보로는 오지만은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러 오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독생자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믿음을 내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놀라운 은총으로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기약으로 주어진 율법과 은총으로 주어진 약속을 오늘 이 본문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으로서의 율법과 자유로서의 약속, 구속으로서의 율법과 자유로서의 약속.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띄워주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라가 잉태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후손들이 지구촌에 많이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된 거죠. 율법은 인생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무능과 죄의 더러움을 깨달아서 알게 하고 있지만은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 인류를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약속은 뭘 주느냐? 즐거움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다윗과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었으나 그러므로 그 자식이 이스마엘도 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겨났는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물푸대에 물 한 푸대만 메고 나왔지 유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받잖아요. 아들이니까.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번 토요일이 8.15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우리 한국의 스스로 우리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하니까 한국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8.15가 강복이 줄었기 때문에 75년 동안 우리가 이 강복절이 되면 강복절 행사를 하고 그 강복은 공휴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날을 기쁘게 보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지만은 지옥까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노예 해방, 흑인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노예 해방을 주장할 때에 전 강요들이 노예를 해방시키면 우리를 사표도 안 하겠다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보고 정하겠다. 그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노예 해방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강요들이 반대를 하고 다 사표 내겠다 그랬지만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 선포하고 남북 전쟁까지 치렀지만은 결국 승리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링컨의 동상에 가면 흑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꿇어 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얼마나 그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해요. 제가 저작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링컨의 동상잖아요. 사진도 찍고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했는지 발에 따랐더라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서 엉엉 울기도 하고. 링컨이 유해가 나갈 때에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못 마시고 가가지고 얘야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단다.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흑인들이 애도를 했고 흑인들만 했습니까? 백인들도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 때에 애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 사탄에게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에서 뭘 말씀하느냐?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을 따라 난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약속을 따라 난 은혜의 차이점, 계약으로 주어진 율법과 은총으로 주어진 약속의 차이점, 구속으로서의 율법, 구약은 죄를 정죄하고 이것은 죄다, 그것을 정죄하지만은 구속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알고 우리 행위로 구분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충성 봉사 아름다운 행위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계있고 믿음은 구원과 관계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